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성 형제님이 취업한 지가 3개월이 됐나 보네요. 그래서 저도 짧게나마 수염을 기른 지가 3개월까지는 안 됐는데 시선이 참 따갑습니다. 그런데 왜 기르냐면 제 자매가 멋있대요. 그래서 기릅니다. 그리고 여기 프랭카드 보면 저번 주까지 제가 위안을 삼았던 분이 안 계시네. 예수님이 수염을 기르고 계셨거든요. 근데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외모와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제목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꼭 이 외모에 두시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2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많이 읽어보시고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중간중간 읽으면서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의 세 명의 형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의 아버지는 이 형들을 생각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통해서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더라.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32절부터서는 하나씩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보통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무엇을 챙겨갑니까? 네, 책가방을 챙겨가요. 근데 간혹 책가방 속에 도시락만 챙겨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뭘 하러 간다는 얘기죠? 네,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혹시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데인가요? 공부하러 가는 데죠. 자, 그러면 공부하러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책과 연필과 볼펜과 지우개 등 그다음에 노트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면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소년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 소년처럼 보였나 봐요. 싸울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 골리앗처럼 어려서부터 싸움에 전쟁에 나가서 그런 상태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나 봐요. 이 사울의 생각 속에는 전쟁에 나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골리앗처럼 그래도 경험이 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34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고정관념이 뭐였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칼과 갑옷과 투구를 하고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다윗을 볼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공과 사자도 물리쳤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이 이 다윗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38절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왜 이것을 입혔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학교에 가려면 연필과 노트와 책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은 방금 이 사울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군복을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군복이 위에 칼을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렸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전쟁을 하려고 온 놈인지 아니면 뭘 하려고 왔는지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사울의 고정관념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입어야 될 옷들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신발을 정리하라고 그 5살 먹은 아이한테 신발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어른들은 신발을 정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짝을 맞춰서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5살 먹은 아이가 신발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혹시 아세요? 색깔별로 빨주노초 파란보로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야 정답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군복과 칼과 투구, 그것을 입고 나가야 전쟁을 할 수 있다,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관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싸움을 하러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 41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해가 됩니다. 업신여길 것 같아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칼이라도 들고 나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실 사울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고 갑옷과 투구와 칼도 있었지만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골리앗의 예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었겠죠. 자, 46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이런 관념으로 이 다윗과 같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과 같이 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모습을 상상하니까 다윗이 너무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외모로 봤을 때는 골리앗보다 작지만 달려가면서 돌리면서 가면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다 딱 맞췄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사울도 투구와 그 갑옷을 주면서 입으라고 했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금방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이 다윗의 바라보는 관점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칼이 없었습니다. 근데 뭘로 죽였죠? 예, 맞습니다. 이걸로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페르시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4명의 아들을 뒀어요. 혹시 이 외화를 혹시 아신가요? 알아도 그냥 모른 척 하십시오. 페르시아에는 4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왕이 4아들들한테 어느 날 불렀어요. 첫째에게는 너 겨울에 우리 궁에 있는 뒷마당에 가서 겨울 한동안 망고나무를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외의 계절에는 절대 망고나무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둘째에게는 봄에 나가서 망고나무를 똑같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셋째에게는 여름에 나가서 망고나무를 여름 동안만 보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에게는 가을에 가서 망고나무를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봤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무엇을 봤을 것 같습니까? 불에 타고 남은 폐허 같은 망고나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망고를 드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망고나무를 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이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첫째는 겨울에 망고나무를 봤을 때 불에 타고 남은 폐허와 같은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둘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을 봤니? 라고 물어봤더니 푸르고 싱그러운 것을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셋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봤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것을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봤니? 그랬더니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망고 열매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무엇을 보고 있나요? 저부터서 보면 그 사람이 한쪽 면만 보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를 고정관념과 편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망고나무의 예화는 편견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 편견이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옆에 있는 우리 경락의 형제님의 겉의 모습만 봤어요. 제가 우리 경락의 형제님 화내는 모습만 봤어요. 그러면 제 눈에는 경락의 형제님 생각을 하면 화내는 형제로만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박경락 형제님은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화내는 모습만 봤어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항상 경락 형제를 생각하면 화내는 경락이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현빈 형제를 볼 때 항상 웃는 모습만 봤어요. 그러면 항상 웃는 현빈이에요. 제 모습 속에는 화내지 않는 현빈이에요. 그런데 제가 뭔가 부탁하는데 화를 냈다.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느 한 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 때 노아가 발가벗고 무엇을 했습니까? 수치를 드러냈어요. 무엇에 취했죠?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노아는 술 주정뱅이네라고 불러야 됩니까? 술 주정뱅이가 맞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거짓말한 것만 봤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로 알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잘못 보신 거예요.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이럴 때 편견을 많이 갖고 있죠. 왜 겉으로 보는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이 단에 올라와서까지 수염을 기르고 나올 거라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형제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떨지 궁금하다고. 단에 오를 때까지 수염을 기르고 있을지 궁금하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언어적, 사회적인 배경 등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혹시 아신가요?
링컨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른가요? 예, 수염을 기르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제가 그걸 빗대서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도 제가 수염을 기르고 2주가 넘어서 3주 차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니까 다 뭐라고 하냐면 산적이니 뭐 어디 가서 뭐 도둑질하다가 왔니 막 심경의 변화가 있냐 집에 무슨 일이 있냐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또 집사람과 아내와 혹시 뭐 관계가 좋지 않냐 막 별놈의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내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이틀 전에 저희 회사 일을 도와주시는 협력 관계에 있는 그 하청 그 업체에 제가 간 일이 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수염을 기른 상태로 이 단에 가도 될까요? 말까요?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태어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렇게 덥수룩하게 수염 기르고 나와서 말씀 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제 태풍이 왔길래 태풍이 와서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제 갔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링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라고 그랬더니 저도 몰랐어요. 링컨이 수염을 언제부터 기른지 혹시 아세요? 50살 때부터 길렀다고 합니다. 링컨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56세 죽었어요. 그 전까지 링컨은 면도를 하고 다녔어요. 정치인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었냐면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가야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보시면 대부분 깔끔한 외모로 나와서 선거 유세를 하거나 TV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신뢰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링컨이 어느 날 한 곳에 가서 유세를 했는데 그곳에서 한 딸과 엄마가 링컨의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링컨은 키가 큰데 너무 날카롭게 생겼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수염을 기르면 인자하게 보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소녀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이 링컨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렴 하고 그랬더니 이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이 11살 먹은 소녀가 편지를 씁니다. 링컨 당신은 다른 거 정말 정말 좋아요. 근데 너무 날카롭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인기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수염을 길러보면 인자하게 보여서 사람들로부터서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링컨이 고민을 했대요. 한참 고민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깔끔한 외모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가 이렇게 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것을 보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무시하지 않고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려서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녀가 있는 마을로 지나가면서 소녀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내려서 손을 흔들면서 유권자들한테 화답을 해줬어요. 마침 그때 그 소녀가 나와서 링컨을 보고 되게 기뻤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뉴욕주에 가면 이 동상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모습 보인 동상을. 그래서 목숨을 이 수염 때문에 링컨이 2번이나 목숨을 구했다고 그래요.
링컨을 노예 해방 때문에 싫어하던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들이 총을 쏴서 링컨을 죽이려고 2번 정도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수염 때문에 링컨인지 잘 몰랐다 그럽니다. 이게 나중에 그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비가 오면 무엇을 쓰십니까? 예, 비가 오면 우산을 쓰죠. 혹시 우산 안 쓰고 맞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비가 많이 와도 우산 쓰시죠. 그죠? 예, 눈이 와도, 눈이 많이 오면 우산 씁니다. 근데 유독 우산을 쓰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혹시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비가 많이 와도 우산을 안 쓴대요.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프랑스라 그럽니다. 프랑스는 우산을 안 쓴대요. 웬만해서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우산을 안 쓴다고 그럽니다. 비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산을 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독특한 나라는 우산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서 교육을 받는데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으면 어린 아이들이 우산을 들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산을 쓰지 않는 교육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옷이나 레인코트 같은 것들을 입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산을 잘 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면 비 오면 우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찾아보니까 진짜 프랑스는 우산을 쓰지 않더라고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어,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왜 수군거렸는지 혹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리라 하면 우리 이때 당시에는 보통 대부분 다 죄인처럼,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시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죄인으로서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내려왔죠? 급히 내려왔습니다. 왜 급히 내려왔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내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 짐을 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못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자기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저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 자신을 남들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제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남에 있는 티만 보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세리장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심히 불편했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를 왜 들어가는지, 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지, 왜 들어가야만 했는지 8절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만약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죄인의 그러한 무거움을 덜어주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죠.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회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제가 고정관념과 편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요즘 우리 학생들 버스를 타시는 형제자매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버스 탄 지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2달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면 보통 보면 이런 광경들을 되게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카드를 댔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끔씩 목격을 하게 됩니다. 송원중학교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송원대학교가 있는데, 송원중학교에서 여학생 3명이 탔어요. 3명이 탔는데 2명은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탄 그 여학생은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댔더니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우신 분들은 바로 내리실 거예요. 근데 얼굴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그냥 지갑을 찾는 듯 하면서 계속 찾고 있을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학생은 카드 안에 잔액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자기 가방 속에 지갑 안에 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그 단말기 앞에 5분 동안 서 있었어요. 제가 쭉 보면서 친구 2명이 가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카드를 대신 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친구 한 명도 카드를 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다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데요. 버스 기사님이 보시고 이 학생이 조금 짠하셨는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앉으라고. 다음에는 꼭 챙겨와 그러면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제가 6월 말 정도 되는데 우리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버스를 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타고 가다가 한 3분의 2 지점까지 왔는데 동일하게 3명의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탔습니다. 한 사람이 타고 단말기에 대고 두 번째 사람이 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타고 그 단말기에 카드를 댔더니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 멘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정관념이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 기사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분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냥 내리세요라고 하는,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다음 정거장에 내리든지.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동일하게 뭔가를 열심히 찾았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얼마 안 됐어요. 30초도 안 된 것 같아요. 앞에 타셨던 한 여성분이 뒤로 오시더니 자기 카드를 대면서 이 손님 것까지 제가 낼게요 하면서 딱 대는 거예요. 카드 단말기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도 깨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다고 자기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진짜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배울 점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0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여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31절에 보면 10장 31절입니다. 한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한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한 제사장이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결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같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하여 지나쳐 버렸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레위인인가? 제사장인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구해줬더니 무엇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광경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CPR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하다가. 근데 이것으로부터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죽을지라도 이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떠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아마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 그러면 외면하고 지나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때로는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보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회조차도, 때로는 은혜조차도, 베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저희들도 이런 사람이 진짜 이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더 어려움을 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